열왕기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열왕기하를 하면은 열왕기하 또 끝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 10일 정도 예레미야 애가를 다루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안에서 가장 우울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가지고 되도록 싱숭생숭할 때는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 가을에 제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우리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또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합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렇게 또 예레미야가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던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굶겨 죽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25장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흐름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내일 모레부터 10일 동안 저희가 묵상하는 걸로 하고요.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흐름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엘 끌려갔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갔던 때가 기원전 BC 605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기원전 BC 598년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끌려갔던 거에서 7년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싸울 때 특이한 지점은 왕의 신복들이 먼저 나섰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제는 왕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애들 보내서 가서 좀 점령하고 애들 좀 끌고 와 라고 하면은 알아서 밑작업 착착착착 잘 될 정도로 바벨론이랑 그 유다가 급이 맞지 않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점령하고 왕궁 가서 자 어떻게 할까, 누구 끌고 갈까, 이렇게 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벨론의 강대함을 뜻하는 것이죠. 14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고, 15절에도 보면은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7년 전에 끌려갔고 에스겔이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예레미야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는데도 이 무너지는 시대를 못 잡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슬픔과 무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이길 수 있고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호야긴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머니가 출신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세벨의 흔적도 아니고 뿌리 깊은 예루살렘 출신, 뼈대 깊은 신앙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한 명은 3개월, 한 명은 11년 이렇게 다스리죠. 어쨌든 짧건 길건
회복이 여지가 없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묵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절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구절은 평소 지나갈 때는 제가 마음에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던 구절인데 오늘은 유난히 이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장 14절이죠.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심판이 가장 큰 심판 중 하나인가?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패배주의의 심판인 거죠.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약간 패배주의 때문에 결국에는 더 억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포위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 거죠.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패배주의의 경향은 없는가? 혹시라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패배주의의 경향은 없는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조차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남겨진 사람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했다는 거죠. 쟤네는 쓸모 있으니까 끌려갔고 우리는 쓸데없어서 버려진 존재구나. 이게 남겨졌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도 버려지게 되는 게 이 패배주의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혹시 패배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우리가 혹시 패배주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감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억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삶은 아닌가라는 모습을 진지하게 오늘 새벽에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애가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 찬송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어떤지 제가 보면서 어떨 때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미리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할 묵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있어도 안 됐고 에스겔이 있어도 안 됐고 예레미야가 있어도 막지 못했던 게 이 심판이었다. 이 시대의 무너져감을 어떻게든 보수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의견, 누가 누구랑 맞네, 누가 누구가 더 낫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다 같이 달려들어서 보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족이 무너져요.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요.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의 포위가 됐는데 경건한 가족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 안 잡아먹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의 영성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무너지는 공동체를 붙잡아야겠다라는 묵상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묵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혹시 내가 패배주의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 봐, 안 돼, 이것 봐,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못해, 나는 남겨진 게 아니라 버려진 거야, 쓸모없어서 버려진 존재야. 그렇다면 끌려가면은 감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프고, 이게 패배주의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패배주의와 열등감 때문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감사와 간구는 잊어버린 채로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것 봐, 이거 안 되잖아, 여전히 안 되잖아 라는 식으로 억한 마음만 점점 강화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14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패배주의의 함정으로부터 어떻게든 기어 올라와 감사와 간구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끌려갔던 에스겔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야 됐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남겨져 있던 예레미야는 간구함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 불러야 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끌려가든 남겨지든 패배주의를 떠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와 간구를 배워가시고 내일을 또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심화되고 악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나만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패배주의의 함정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바라보며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 모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패배주의의 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